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은 다 무너졌죠.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터키에 있게 되고, 지금은 돌 흔적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터키가 이슬람화 되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버가모,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이제 그 교회의 모습, 수많은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현재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는 로마의 도시이면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7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두 가지가 바로 두 군데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고, 또 하나는 원형 경기장.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두 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항상 중심지 역할, 로마의 그 식민지로서의, 로마의 도시로서의 하나의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또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우게 되고,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그가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3년 정도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는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이게 되고요. 또 에베소는 나중에 이제 그 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하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로 와서 마지막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지게 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 특히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었고, 또 그 마지막 인사를 장로들과 행했던 것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는 나중에 그 디모데가 사역했던 것으로서, 아무튼 사역의 중심지 자체가 에베소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행했던 모습들이 또 비춰집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바로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 금촛대라는 것은 성전에서 비치고 있는 것, 성전 기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성전 가운데 또 빛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7별을 붙잡는다라는 것도 주님의 권세, 또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또 권위와 권세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7별과 7 금촛대, 이 두 가지를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와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자체를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자체가 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직접 에베소 교회 또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또 마음의 기쁨과 행복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첫 번째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이 일 저 일 했다 뭐 일일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이렇게 기쁘고 신나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시대적인 상황도 있겠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버티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했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거기에 중심 두기보다는 내 삶이 신앙인으로서 내 수고와 인내, 주를 위한 수고와 인내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항상 한국교회의 그냥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뿌리 자체가 이 기복신앙이 너무 심하게 뿌리 내리다 보니까 세상적인 축복 자체가 믿음 생활의 승리함과 그렇지 못함의 어떤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정말로 큰 어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뿌리고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두겠지 하고 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 특히 이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 또 말씀 가운데 잘못 해석한 거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있어서의 터전과 문화는 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믿어도,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했던 사람이 개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신전에 가서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고, 또 거짓된 것을 가지고 거짓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짓된 것이 거짓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악한 자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본질적인 것으로서 진리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악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의 중심은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게 기준에 맞는 거냐 아니냐, 그것 따라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준이 안 맞으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항상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잘못된 것들, 또 본질적이 아닌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의 뭐 연옥의 개념이라든지 또 뭐 면죄부 같은 것들,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진리구나 아니구나,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수많은 부흥운동, 혁신과 개혁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혁신과 개혁운동에서의 핵심을 보게 되면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에 그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분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삶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공경연하게 이렇게 나타났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처럼 움직이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관심을 두었던 이들에 의해서 바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게 되면 이 수많은 부흥 운동들이 종교 개혁도 그렇고 그런 부흥 운동들이 성경 말씀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뭐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성경이 쥐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평신도들이 또 일반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수많은 개혁과 부흥 운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부흥 운동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이게 이제 성공했던 이유 자체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인쇄기가 발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루터의 글을 읽고 또 그 당시 루터가 제일 먼저 숨어서 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봤더니 이것이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그 전까지의 모습은 일부분의 사람들만 말씀에 대해서 라틴어로 읽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부흥과 개혁의 모습들은 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평신도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존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고 진리 체계가 없어지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여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좀 허경영 선생님 그분 전화도 이제 뭐 오고 하면은 큰애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게 말이 돼요? 참 이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녹화하다가도 한번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듣고 나면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 이거 미혹의 영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분별을 못하는 거죠. 점점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과 진리 체계가 없으면 그 이상한 게 이상한 줄을 모르는 거죠. 점점 분별력을 상실해 나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 자신, 에베소 교인들 자체가 말씀의 진리체계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기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거짓된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단이면 또 이게 왜 이단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 어쨌든 에베소 교인들 자체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사조들의 그런 역할 자체를 막아낼 수 있는 그 은혜. 근데 이게 막았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한 번, 두 번의 논쟁을 통해서 막아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쓰고 노력해서 그들은 그 진리 체계를 지켜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인내라는 것을 또 3절 보면은 참고 라고 이야기하죠. 참고 내 이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지금 2절 보면은 인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또 참는다라는 것, 또 견딘다라는 것. 참고 견뎠다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 나아가는 것. 그럼 뭘 참고 뭘 인내하고 견딥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 참는 거야. 기다리는 거죠. 또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참고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 또 행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참고 견뎌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3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딘다. 세상 일, 그것 때문에 세상 일로 인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는 것. 게으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게으르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일부분이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이 또 전부일 수 있는데 우린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평가입니다. 이것만 보면 거의 완벽해요. 주님의 뜻대로 인내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인내하는 사람들. 참고 견디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두는 사람들은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지만 그 신앙의 기준 자체를 나한테 가지고 오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해 나아가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견딥니까? 예수님도 고난의 시기에 인내하는 사람들, 참고 인내한 사람들이 견뎌 나가잖아요. 그 순간순간 바라봤을 때에 참는 사람들, 견디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어제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스스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그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써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들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은혜로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기도로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 기도로서 씨를 뿌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열매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고 인내할 수도 없고 앞으로 거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린다라는 건 뭐 뿌린다라는 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로 뿌린다라는 것은 씨를 뿌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리하게 됩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뿌린다라는 것이고, 이 순간은 계속해서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고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근데 씨를 뿌리다가 멈추게 되면 이제 그 가운데서는 공백기가 있는 거죠. 마땅히 거두어야 될 그때가 이제 공백기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씨를 뿌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때가 돼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하나 둘씩 이제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씨를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한산부의 목사님 교회 오랜만에 갔어요. 또 이한희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러 갔었는데 좀 맛있는 거 얻어 먹고 왔어요. 근데 거기는 휴일인데도 이제 물어봤더니 한 날마다 지금 이제 10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19명 정도 맨날 이렇게 모여서 맨날 교회에서 밥 같이 먹는 인원이 11명이래요. 좀 시골이니까, 시골? 조금 외곽이니까 이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 이제 교육관 겸 커피숍 건물 이렇게 지금 공사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5월에 완성된다고 커피 마시러 오랬는데, 어쨌든 그 모든 일들, 제가 목회하면서도 지금도 이제 주변에 보면은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목사님은 고마운 거는
교회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데 목사님이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친구 동기 한 명은 목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저랑 직접 연락하진 않는데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목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녁 시간, 그 저녁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정말로 목회 시작하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부터 기도를 저녁 기도를 시작하고 그 이후의 모습 가운데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달려온 모든 것들 씨를 뿌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시고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씨앗을 함께 뿌렸던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순간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어떤 교회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변화된 모습, 교회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함이 있고 내가 그곳에 가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존재하게 쓰임받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교회, 어떤 신앙인, 어떤 가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그 모든 일들을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께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써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씨를 뿌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소망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비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눌리고 무너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거기에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것,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행동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 내 자리. 교회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내 자리. 그 시간과 그 자리. 그 시간을 구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거야. 아무리 지금 뭐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뽑힐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나무가 튼튼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멈추면 뿌리를 더 이상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뿌리가 내려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기와 환란의 때에 더 이상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그냥 기도 못하게 하면 알아서 무너집니다. 알아서 무너집니다. 왜? 기도 안 하면 계속해서 환경 보거든요. 환경 보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요. 절망하게 하거나 근심 걱정하게 하거나 바쁘게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믿음의 가장의 역할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또 연쇄적으로 다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다윗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좀 다른 얘기 좀 드리는데 오늘 열왕기상 또 역대서를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것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 허락해 주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전 설계도가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모든 것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나라의 국고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제를 털어서 금을 털어서 성전 짓는 데 내놔요. 근데 마지막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모습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면 이 아쉬움이 묻어나온다라는 거, 정말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안타까움이 열왕기 역대서를 통해서 묻어나거든요. 저는 그것의 원인을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인구조사로 봤어요.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라는 것이 전쟁에 나가서 피를 묻혔다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이면 가운데 인구조사하다가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순간의 선택이었지만은 다윗이 선택함에 있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없고 그의 중심이 흔들렸을 때에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 순간으로 인해서 정말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 건축으로부터 그가 멀어져 가는 이런 과정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었을 때, 기도와 말씀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쉬었을 때 다윗은 누구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전장에 나갈 때 다윗은 꼭 물어보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물어봐요. 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그래 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가 기도가 끊어져요. 인구조사할 때 요압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그거 하나님 범죄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못 들어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얘기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과 누가 권면을 해줘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예요. 주변에 어떤 믿음의 권면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요동하지 않고 삶의 행동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면 경고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는 하나님 인구조사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기도한 말씀이 끊어진 거죠. 그 모습 자체가 오늘 뒤에 보면은 책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했던 모습이 2절 3절에 나왔다고 한다면 4절부터는 책망함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스스로 뭘 해보려고, 그게 바로 처음 사랑 믿음. 사울도 처음 믿음 버렸다가 벌이 맞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믿음 좋았던 사람 다윗. 왜?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 그 한 명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믿음 좋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버린 것. 믿음 버린 것은 오늘 교회 다니다가 그냥 다 뒤로 하고 교회 안 다니거나 뭐 절로 뭐 이렇게 절에 가거나 이게 믿음 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믿음 버리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 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뭘까?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주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고 주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사랑함의 모습이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변 한 사람 돌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면 내가 주님께 뜨거운 열정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비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와의 이 관계성 가운데 그 은혜의 터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항상 기쁨이 되었던 그 순간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에 내 심정 가운데 그 부분이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사람은 이제 그 썰물 때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뒤로 밀려가잖아요. 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상류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계속 뒤로 이제 밀려가요. 환경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로 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죄 지으려고 하고 뭐 변질되려고 하고 뭐 어떤 것을 처음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계속 잡아 끄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되면 될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처음 가졌던 내 사랑과 믿음이 어떤 부분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처음보다 더,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주님과 가까운 일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더욱더 깊이 가까웠던 그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인해서 바라봐야 돼요. 저도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때가 있었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항상 기준으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때와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제 비춰보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열정 가운데 살았던 모습, 그것에 대해서 비춰봐야지만이 바로 나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래요. 내가 처음 사랑,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거, 예전에는 주님 한 분이면 됐었는데 나중 봤을 때에 주님 말고도 더 필요한 것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주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떨어졌으면 감사한 거죠. 뭐 다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씩 믿음의 단계라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더 나아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더 그 길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예전에 내가 참 좋았었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면은 그냥 뒤로 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난 뒤로 가 있는 거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뒤로 가는 것의 특징은 생각이 아주 많아져요. 주님 말고도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이전에는 주님만 신경 쓰다 보면 나머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봤는데 주님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많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나아가는 거죠. 어떤 것이 되고 안 되고를 내 눈에 보이는 기준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허락하시는 대로 움직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합니다. 촛대는 성전에서 쓰임 받았던 것이고 또 세상을 밝히는 것. 초는 세상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것. 그 역할을 바로 촛대가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쓰임 받는 것, 정말로 존귀하고도 가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바로 이 촛대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이 촛대 자체는 또한 사명과도 연결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연결되고 많은 부분 아주 함축적으로 성전에 쓰임받는 기물인 이 촛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뭐로 되냐면은 금촛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은혜와 은총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촛대 옮겨지면 끝이에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한 목사님이 하나 이제 교회 근처에 이제 한번 이전에 대해서
좀 시내 쪽에 있는 교회를 좀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좀 기도해달라 봤는데 교회가 중심지에 아주 잘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5층 건물 돼 있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교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겉으로는 정말 멀쩡한 교회. 마음 아픈 거죠.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부 사정은 모르니까. 한번 사명의 자리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신앙에 있어서의 중심, 주를 향한 열정, 이거 자체가 한번 꺾이고 나면 다시 갖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목회도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꺾여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기쁨으로 쓰임받다가 존재하게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게 꺾이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은혜 가운데 간구하지 않으면 몰라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의 선택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마음 먹으면 뭐 주일 하는 거지. 뭐 아니면은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하면은 다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일로서 교회 일로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영적인 관점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되면 촛대가 옮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주시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빼앗아 옮긴다라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가지고 일하느냐, 그 안에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촛대 가운데서 그 촛대를 들고 불을 밝히면서 일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존재일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촛대가 없으면 힘은 힘대로 들고 결과가 없어요. 주님 원치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움직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맡은 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촛대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주셨다가 하나님도 급하잖아요. 한 영혼이 더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건 자체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아주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한번 꺾이면 또 꺾어지고 또 꺾어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 잘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제 50대에 계신 분들에게 아주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그때 꺾어지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론 다 힘들지만 특히 이제 그 시간들이 주변에서 보게 되면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느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미워하노라라고 합니다. 이단이죠. 주님도 이단을 너무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존귀하고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나의 영은 존귀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육적인 행동이 영적인 내 영성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 영지주의, 이런 니골라당이라고 했었던 이런 사단의 미혹, 이것에 대해서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은혜도 하시고 사용하고자 하신 것,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한번 가다 꺾인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사단과의 싸움에, 왜 그렇게 됐냐면 6절에 니골라당과의 그 싸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영적인 싸움하다 지친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친 거예요.
계속해서 이단과의 싸움이 연속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과정들, 꺾여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세움을 주셔서 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은혜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번에 기회를 주는데 이거 아니면 촛대 옮겨진다. 사명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신앙인들이 가장 두려운 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명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자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더 부어주셨습니까? 왜? 사명 때문에도 은혜 더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 자체는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도 사명 때문에 부어주신 거예요. 사명 때문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들은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 자체에도 별로 삶에 있어서 어떤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7절 마지막 구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 역사 가운데요, 1800년대 중반부터 성령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강조돼요. 교회 역사 가운데 1800년대 이전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개혁을 일으키고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1800년대 중반에 찰스 피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또 모라비안 교도들, 그러니까 1800년대가 뭔가 새로운 것들, 그리고 웨일즈의,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 1800년대를 통해서 후반에 일어났던 이런 부흥운동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성령운동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 나타난 현상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넘어질 때는 쓰러질 때는 있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고 사명 때문에 일어나 승리해서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은혜의 상급을 분명하게 준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인내하고 어디 가서 인정 못 받고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기는 자, 세상은 이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리고 나서 천국에서 누려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의 관점은 세상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촛대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 천국의 열매로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그 열매는 기도로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세상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 사명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했을 때, 주님 맡겨진 사명, 촛대를 이야기했을 때에 무감각하다, 나랑 별 상관없는 것 무감각하다, 그럼 죽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주님 사명과 내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서 질문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바라보는 사람들은 깨어서 그래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 약속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대부분 조건적인 약속이죠. 무조건적인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하지만 믿는다라는 거, 약속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조건 자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조건 자체가 있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보여도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과 일으키심의 증거구나. 그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발견하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현 시간을 보면 아무리 뿌려도 이거 뭐 언제나
씨를 뿌리는 건지 아닌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순간, 아, 내가 이거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구나. 이거 뿌리면은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구나. 지금 단순히 쉼을 위해서 그 씨 뿌리는 것을 멈추고 다른 것에서 바쁘기 때문에 멈춘다면 나중에는 그 공백기 자체가, 지금은 짧은 순간인지 모르지만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동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성, 또 우리를 영육간에 살리는 그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에베소 교회, 그 꺾여 있는 에베소 교회, 한편으로는 칭찬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꺾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지만, 책망의 모습은 결국 뭐냐?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직은 감사하게도 줏대가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잇는 거죠. 아직은 빼앗기지 않은 상태.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시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세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맡겨준 사명이란 단어 앞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으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죽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존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